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역사를 썼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또 써갈 수 있는 석계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일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석계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필두로 하여서 귀한 장로님들과 또 믿음의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양산을 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와 열방까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석계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일전도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어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말씀의 스피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짧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됐지만 우리에게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연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심리 분석이 들어가죠. 심리 분석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임재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으로 머문 지 오래입니다. 하란 땅에서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온 일가를 이루고 친척들이 다 있었습니다. 형제들하고.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상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있어서 신과는 어떤 신과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배경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의 가진 신과는 돈벌이 대상입니다. 신을 자기가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손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든 것을 신격화 했습니다. 그걸 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했을 때 대구 수성구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대동교회라는 곳에서 팔공산을 가게 됐습니다. 팔공산을 가면 팔공산 밑에 이게 석재상이 많아요. 불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거기 와서 아무도 절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산에만 갖다 놓으면 절하러 가. 산에만 갖다 놓으면 절하러 가. 그리고 녹음기 하나 딱 틀어놓고 저금통장, 뭐죠? 저금통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 시주 해놓으면 거기에 사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산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남산에서 뭐 했는가 하면 돈벌이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바위 밑에다가 불상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자기가 뭐 어때 불경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테이프를 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만 바꾸는 거예요. 테이프만 가지고 녹음을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시주할 수 있는 화물 갖다 놨는데 그때 당시 한 달에 1,500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돈 벌기 쉽습니다. 산에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심리적 변화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치밀하게 모든 행적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유다의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어떤 뭔가 하면은 힘을 얻고 다마스커스, 지금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난 그 시리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때로는 생사여탈권까지 줬기 때문에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제가 표현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확 눌렸는데,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강압적 임재, 압도적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 임재, 압도적 임재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강압적 임재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이 거꾸러진다든지, 자기의 생각이 거꾸러진다든지, 자기의 경험조차 다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게 되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저는 핍박한 적 없는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핍박으로 올라가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인데요, 9장 8절에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압적 임재, 압도적 임재 앞에서 그가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받습니다. 충격을 크게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안수하게 하는데 그 뭔가 하면은 그에게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더라? 그건 다 안 해요.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동안은 육신적으로 보던 모든 시각들이 변화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각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처음 사랑 받을 때는 다 아브라함처럼, 다 이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압적 임재 아래 어느 누구는 어느 예배 앞에서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아래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는 말씀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보는가 하면은 이 사울이 바울로 급진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진적 변화가,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강압적 임재, 압도적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단순하게 읽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임재함으로 꽉 누른 겁니다. 완전히 눌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직접 들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것이 급진적 변화입니다. 급진적 변화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시족끼리 같이 모여 살아야 돼요. 떠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정과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대로 가는 급진적 행동과 급진적 결단과 급진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주님을 만났댔을 때, 요즘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시대에는 성령 체험했다 그럽니다. 성령 불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는 말을 사실은 제대로 알고 쓰지 않는 그 부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서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성품 좋은 하나님, 젠틀하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연단의 풀무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가문을 바꾸어버리는, 내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다 그런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 임재, 강압적 임재 아래서, 이게 압도적 강압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안에 눌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행동의 그 인격에 급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 살든지 주를 위해 살든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했던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서 아브라함이 1년, 2년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고다 했던 복의 근원 된다고 한다면서요, 내게 땅도 주시고 씨도 주신다는, 땅 주시는 건 알겠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선 한번 바라보라 그랬으니,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행으로 행하보라 그랬으니, 준다 그랬으니 내가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15장에 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안 주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다메섹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운 자, 정말 그 당시에 종이랄지라도 집에서 길리운 자, 잘한 사람은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입적해서 그냥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서 불러서 85세까지 된 일입니다. 10년쯤 지났어요. 신앙생활 은혜 받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서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면 집회 한 번 해서 하나님이 또 확신 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확신 주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니까 꼭 사라의 몸에서 안 나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아내도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7장 1절과 16장 마지막 절 사이의 갭이 연수가 13년이 납니다. 13년.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 지키려고 애부왕 바로에게도 말하고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사라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일들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갈과 사라의 분쟁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두 옆에 내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 일체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저희 집에 딸 3명입니다. 목사가 줏대가 있기 때문에 딸이면 딸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여자분 한 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여인천하에 삽니다. 4분에게. 우리 딸들은 돈은 저한테 받아갑니다. 투표는 저 엄마한테 합니다. 제가 저희 집 순위에서 4번째 순위가 됐습니다. 사위가 들어왔더니 5번째로 밀렸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강아지, 딸이 좋아하는 강아지로 6번째로 밀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는 남편입니다. 대한민국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목사도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목회적인 부분은 아내가 전혀 노터지하지만은 집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분쟁과 괴로움과 번뇌의 영속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의 선택의 잘못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나는 일할도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13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하고 나중에 연결되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선교학자들은 7시대로 봅니다. 그 7시대로 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종말 이 시대라고 봅니다. 마지막 종말 이 시대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무슨 얘기가 하면은 차가운 것은 확실하게 차갑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정부의 광명교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백두산을 갔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호기롭게 이 찬물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밥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백두산 그 흘러나오는 그 물에, 여러분들 혹시 그 찬물에 발 담가 보신 분, 혹시 가보신 분, 백두산은 가보신 분,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왔습니까? 변화산에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백두산도 한번 가보세요. 가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 진짜 올라가는 초입인데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10초를 견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목이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차갑다는 것은 차가운 것이 확실한 겁니다. 뜨거운 것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이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여러분들 뜨겁게 이렇게 데운 그런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만히 때로는 놔둡니다. 여러분, 뜨거워서 다음부터 다시는 안 만집니다. 이 얘기는 뭐 뜨겁다 차갑다라는 것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뭐 불로 성경 말씀으로 아주 냉철하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든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상과 의식과 마음에 품은 것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수록 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세속하냐? 색깔이 모호한 겁니다. 색깔이 모호한 겁니다. 기독교는 색깔이 분명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온도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왜 사람들이 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성경에 가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성경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성경이 아닙니다. 보수주의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절대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과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정부의 법령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여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주의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론들, 의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주의를 갉아먹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알 겁니다. 근데 디아포라라는 말은 잘 모르시죠? 디아포라의 반대말은 아디아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용했는가 하면은 고신대 교수인 이상규 교수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루터와 찌빙글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개혁주의인가? 개혁주의는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면 성경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데, 야,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론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 해도 돼. 성경이 뭐라 그러지 묻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보, 후처 취해서 하갈 낳아도 아무런 문제 안 돼. 지금은 종족이 번식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시족을 이루려면 빨리 낳아야 돼. 아무런 문제 없어. 윤리적으로 세상이 지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해도 돼. 이것이 디아포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대할 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종 목사님을 대할 때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라, 어느 목사는 이랬더라, 교인 다른데 어느 교인 부모는 이랬더라. 서울 강남에 가면 다 파락군으로서, 제가 있었던 수성구도 파락군입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면 다 보냅니다. 성경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누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가? 하나님은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스탠퍼드 버클리 나오고 UCL에 나오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스카이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 나의 이 말을 청종하는 자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스마엘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민주주의인 거예요. 다수결이면 다 맞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해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노 권사님이 어떤 결정을 재짓게 했을 때, 목사님 이번 그 결정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해야 된다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이 다수였지만 하나님은 2명을 썼습니다. 성경적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게 디아프라입니다. 이 기준을 버리면 전부 다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 안에 있을 때 교회들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해, 나 눈 멀지 않았어, 나 벌거벗지 않았어. 주님은 얘기하면 안약을 사서 보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보라, 너의 눈먼 것을 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복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복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정말로 노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래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과 계속 하래요. 나는 어디든지 계속 웃고 싶어. 그럼 자주 웃는 사람과 친구가 되래요. 나는 정말로 기도 잘하고 싶어. 그럼 기도 잘하는 권사님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늘 감사하기를 원해. 그럼 늘 감사하는, 난 좋은 신앙 갖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가까이 있고 장로님들 가까이 있으면 좋은 신앙 된다는 복제 현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복제 현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천막을 쳐놔도 성령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좋았던 것을 지금 세대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 좋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시스템만 찾습니다. 환경만 찾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해서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앞서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옛날에 좋았던 것을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구적으로 되고 정통주의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되는 교회의 부흥의 현상을 우리가 따라서 잡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일신앙 얼마나 좋았습니까? 요즘은 주일신앙이 아니죠. 주일을 데이로 안 지키잖아요. 주일을 타임으로 지키잖아요. 한국교회 11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 있기 전에 11조를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의 종 존중하는 신앙 얼마나 좋았습니까? 부모님을 공격하는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앙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신앙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주의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또 창세기 18장 이런 데를 보면은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17장 이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추는 것 없이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제 설교의 막바지로 갑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제일 처음에 서두는 창세기 12장을 얘기했습니다. 강압적 임재, 압도적 임재, 그러면서 급진적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이 다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저는 다메섹 엘리에셀 할래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저 하갈 취할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영향에 13년 공백기입니다. 이 13년 공백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아니었구나. 실체를 발견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이제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의 변화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순종하는 희비생입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고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13년의 말씀을 들으면 이 감격,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안 놓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못했던 행동을 다 버렸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빛 너 한번 생겨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빛 너 한번 나타나 볼래? 권유하고 청유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어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볼래? 떠나갈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내게 너한테 가르쳐주는 땅으로 네 한번 가볼래? 하지 않았습니다. 청유형, 의문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동안 들을 때는 하나님 좋은 말씀 뭘만 들었는가 하면 복 준다는 말씀,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창세기 17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가 하면 절대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크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가, 내가 목숨 걸고 사수할 말씀으로 듣는가. 이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내 생명 들어가야죠. 내 생명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도 당신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 명령 그대로 안 한 겁니다. 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누굴까요?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불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기 시작한 아브라함,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약속 언약으로 준 아들이 이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99세가 되어서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다 읽을 수 없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상황은 99세,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아브라함이 몰란 거예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절망, 안 돼, 불가능 다 알았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견고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 불가능해서 가능한 걸 얻었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야, 나보다 큰 이 없고 나보다 더 전능한 자 없다, 능력 있는 자 없다.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 너한테 반드시 약속하는데 이건 이루어질 일이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게.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받았는가? 제가 이같이 뭐해서 네 글자로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리트 언약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에 지어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래 참아요. 이 오래 참아는 스탠드라는 것이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든 견디는 게 없는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견뎌야 돼요. 새 가족이 오면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성가대 하면 1년 내내 견디셔야 돼요. 주일 다 지켜야 돼요. 교사하면 주일 다 지켜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원래 그랬어요. 교회에서 뭐 안내위원, 헌금위원 하면 주일 반드시 지켜야 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욕먹는 일도 생길 겁니다.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쟁이가, 너는 너같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안 가. 형제도 없어. 별 얘기 다 들을 겁니다. 그러나 지켜야 돼.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견디는 거지만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 독자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이전에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후손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그것을 대신 번제로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직접적으로 후손에 대한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오늘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가 원래 능력이 길게 설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시간 내에 마치려면 시간 내에 또 마칩니다. 다 줄여서, 싹 줄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13년의 공백을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 13년의 공백에서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마십시오. 유교, 불교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주의가 되려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이입되어서 여러분들 진짜 3인칭으로 보지 마시고 1인칭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이 되셔서 그 모든 심리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